죄악의 적발 맞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구원을 설명하는 소재들로 가득 찬 본문이었습니다. 자, 베냐민과 관련해서 유다와 비슷하게 제안했던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담보였습니다. 그죠? 아주 구원의 핵심입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담보로 삼았습니다. 자, 담보물은 누구에게 담보로 주어진 이상 담보된 자신의 가치로 그 대상을 완벽하게 덮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성경의 정말 상징이에요.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방주도 그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로부터의 심판에서 구원시킨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을. 방주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율법판을, 율법궤를 덮는 뚜껑이 덮는 거잖아요. 그죠? 쉬운 죄 똑같죠. 네. 자, 그리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면 살아요? 도피성으로. 도피성도 그 죄를 덮는 거예요. 그쵸? 똑같죠? 네.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구약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바울이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담보 안으로 들어가면, 그죠? 네. 놀랍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의 또 하나의 소재는 뭐였습니까? 또 향수였어요. 향수도 향품, 가나안 땅의 특산품, 향품, 모리악, 유향 다 똑같은 거죠. 향이 너무 강하기에 본래 냄새를 덮어버리는 거. 네.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애굽의 그 가나안 땅의 특산품을 가지고 내려간 애굽의 10형제와 요셉이 같이 만나는 장면이, 만나는 시각이 언제입니까? 초하루예요. 정오. 정오도 담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빛이 가장 많이 내리쬐이는 거니까 빛으로 다 덮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것도 완전히 다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형제들 간의 갈등과 죄악과 아픔과 시공 간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12아들이 다 만나는 거예요. 정오에, 쪼아르에. 네. 자, 이렇게 온전히 회복된 시공간을 누가 준비해요? 예, 하나님이 준비하시지만, 그죠? 그것을 상징으로 드러내는 인물은 사브나바네아 요셉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연합되는 시간은 이처럼, 그죠?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에 다 사라지는 이러한 장면이 바로, 이러한 장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쪼아르의 요셉의 11형제들이 다 모이는 이 광경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43장을 어떤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센 광채가 쫙 비치고요. 그죠? 그리고 어둠이 밀려가는. 그죠? 습기 어린 돌틈 아래에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벌레들을 쨍쨍한 정오에 쪼아르의 시간에 돌을 확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벌레들이 다다닥. 그죠? 완전히 그런 이미지로 아주 그릴 수 있는 장면이, 그릴 수 있는 성경의 장이 지난주 창세기 43장이었습니다. 정말 성경은 너무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4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정치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창세기 42장과 같습니다. 자루에, 형제들의 자루에 각 사람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채우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구원의 관점으로 보세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양식이 온 세상의 구원자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각각의 돈을 넣으라 그러죠. 네, 계속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신이 지불한 곡물값을 다시 돌려주라고 명함으로써 생명의 양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의 양식이 분명히 필요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돈으로 사는 행위를 한 거예요. 가나안에서 멀리 애굽까지 온 겁니다. 그죠? 생명의 양식을 소망하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생명의 양식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요셉이 다시 그 생명값을 돌려주는 것으로, 양식값을 돌려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2장과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과 42장의 차이는 뭐예요? 막내 베냐민의 자료에 곡물값 플러스 요셉의 은잔을 함께 넣으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한 일련의 상황들을 모르고 형제들은 이제 양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42장에서 요셉이 3일 동안 형들을 가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에 직면케 했어요. 그죠? 오늘 이 상황도 요셉이 일부러 만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상황을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파네아 요셉이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6절로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자, 요셉의 명을 받고 형들을 뒤쫓아온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시킨 그대로 합니다. 청지기와 요셉의 관계로 생각하시기 바래요. 완전히 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지기는 요셉과 같아요. 요셉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마음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또 합일됨으로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 바로 찰나라고 했잖아요. 온전히 하나됨. 지금 요셉과 청지기의 상태가 하나님과 요셉이 하나 된 것처럼 요셉과 청지기가 지금 하나 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요셉은 형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겠죠. 지금 그 상황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 자, 이 청지기가 애굽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히브리인 노예였는지 또 다른 이방인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이 특별히 창세기 그중 요셉의 스토리에서 청지기의 이 등장은 하나님과 합일된 자는 이런 자라는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청지기가 형제들을 찾아와서 너희 어떻게 이렇게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치냐, 너희가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하냐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목적은 뭐냐면 형제들과 요셉을 하나됨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야. 자, 9절 말씀 보시면, 그죠? 형제들이 하나됨을 지금 근본에 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은잔을 가져간 자가 죽을 것이요 형제들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전처럼 죄악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은잔을 가져간 사람만 죽고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요셉의 청지기가 은잔이 발견된 자만 죄를 물을 것이고 나머지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보세요. 이 은잔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베냐민의 자루에. 청지기가 집어넣었어요. 그죠? 네. 청지기가 가장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 일부러 집어넣었잖아요. 요셉의 명을 따라서. 그런데 지금 청지기가 시침을 뚝 떼고, 네, 10명이죠. 지금 시므온은 지금 같이 있으니까 10명의 형제들의 자료를 다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죠. 르우벤부터 가장 나이 많은 자 누구예요? 르우벤부터 가장 나이가 적은 베냐민까지 역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지금 놀라운 거예요. 그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거 아니에요. 초하루의 시간에 잔치의 자리에 순서대로 앉힌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어떻게 형제들을 순서대로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순서대로 어떻게 알고 순서대로 자료를 살펴봐요. 이 모습을 볼 때 형들은 간담이 또 서늘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그죠? 어떤 걸 느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형제들의 입장이라면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걸 느낄까요?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아, 이거는 뭔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금 있는 광경을 지금 우리가 보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느 자루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이.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잖아요. 베냐민이 자기가 훔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베냐민이 별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형들이 또 베냐민을 향해서 너 왜 그랬어? 라고 다그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냥 이들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분명한 증거물로 나왔으니까 이들이 다 옷을 찢어요. 그들이 옷을 찢어요. 여기 보면 그들이 옷을 찢었다고 나오죠.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그죠?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처절하게 애통해하는 이 행위죠. 지금까지는 요셉의 기사와 관련해서 옷을 찢은 사람은 성함별로 단수였어요. 요셉을 애굽에 팔았을 때 누가 옷을 찢었어요? 르우벤이 찢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옷을 다 찢어요. 이제 몇몇 개인만 찢는 게 아니라 단수로 찢는 게 아니라 복수로 찢는다고요. 자, 이때는 르우벤만 찢었어요.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거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 동생이 없는데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없도다 사고나 반야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뭐 내 인생이 육신의 마지막을 할 때 정말 그가 그걸 발견한다면 이런 애통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담보물이 없도다 내 죄를 덮을 담보물이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찢어요? 37장에서 이 찢은 옷을 가지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잖아요.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는 거예요. 자, 37장 33절로 34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른쪽으로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라. 예. 이것도 그 옷을 찢고 야곱이 고백하는 말도 뭐예요? 복음이에요. 정말 요셉은 찢겨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정말 루벤과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성령의 영감 가운데 복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옷을 찢는 행위를 한다는 거, 다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죠. 계속 옷을 찢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옷을 찢는 것을 넘어서 뭐를 찢기를 바라실까요? 인생들에게 마음을 찢기를 바라시죠. 형들이 옷을 찢었잖아요, 그죠? 그럼 뭘 찢은 거예요? 마음을 찢은 거예요, 형들이. 마음을 찢는 것을 옷으로 찢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정말 마음을 찢었다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요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이제 비로소 12 형제들이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사브라바냐 요셉이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12아들은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 엄마가 누구고, 그죠? 이러한 갈등에서 이제는 다 해소가 되었어요. 더 이상 레아의 아들들, 또 라헬의 아들들, 실바의 아들들, 비라의 아들들로 나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생 가운데 있는 12명의 가정이라면, 형제들이라면 죄된 세상에서 하나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자라나면서. 참, 그러니까 지금 12명의 형제들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도 놀라운 거죠. 교회는 다 모든 이해타산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자, 오늘 본문은 마치 요셉이 애굽의 풍습을 따라 우상에게 점을 치는 이런 생활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요셉이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아직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보여야 할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라요. 요셉은 오늘 유다의 변론을 듣고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살펴봅니다. 다음 장에 가서 비로소 자신을 형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직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풍습대로 점을 치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 자, 이제 담보물의 아주 담보의 대표격인 유다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말씀이죠.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이 맞자 찾아내셨다, 적발하셨다. 그죠? 에트하yon, 우리의 죄악을, 아바레카, 종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 자, 왜 유다가 나서요? 왜 루벤이나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유다가 나서는 겁니까? 유다가 담보물이니까. 유다가 직접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했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데려왔잖아요. 이제 유다는 담보물 그 자체를 상징해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한 개인 베냐민에게 넣은 은잔의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한 번도 베냐민 개인의 사건으로 치부되지 않아요. 형제들의 사건으로 계속 치부돼요. 유다가 이 사건을 자기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대리인은
은잔이 발견된 자만 해당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형제들은 베냐민 따로 자신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너와 나의 개체가 극복된 우리라고, 단 하나의 운명의 공동체라고 계속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셉은 이렇게 만든 거죠. 일부러 이런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죠?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 상황으로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유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말할 때 이 찾아내셨다. 근데 예전에 개역 성경은 적발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적발. 정확하게 적발한 거예요. 자, 이 적발하다 또 찾아내다라는 이 맞자는 그냥 말 그대로 나타나다, 또 존재하다. 있으니까 존재한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적발된 거예요. 그죠? 죄 없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물리적인 만남을 의미할 때도 이 맞자 쓰이고, 손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어떤 상태의 존재함을 설명할 때도 맞자가 쓰여요. 죄는 존재해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자,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왜? 훔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는 요셉의 은잔이 이제는 베냐민에게 발견되었지만 베냐민 따로 자신 따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형제기가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자루에서 이것을 찾아내는 과정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신 결과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계속해서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긴 죄책감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혀 생판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사분한 반야에게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죄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형제들만 서로가 그냥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넘겼지. 형제들에게만. 그리고 베냐민은 당연히 몰랐죠. 그죠? 베냐민은 그냥 그 전에 23년 전에 자기 형이 짐승에게 잡혀먹은 죽는 그렇게 아는 거죠. 자, 그렇게 그 형제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은 누구를 향한 죄악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고 하나님을 향한 구부러짐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들추어내시고 이렇게 드러내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형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는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이해 못할 해프닝 같지만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곤투에서 잽을 날리는 것처럼 계속 그들을 하나님께로 항복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형제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죄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고나 반야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할 때 그 죄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온이라고 했잖아요. 아본. 구약 성경에서 215번 쓰여요. 215번. 근데 창세기에서는 4번밖에 안 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쓰인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성경에서 215번 쓰이고 창세기에서 4번 쓰인 이 아이온, 이 죄악이 그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궁극적으로 단절시키는 그 죄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죠? 아이온.
여러분도 그 죄악이 있어요. 예. 그럼 나머지 3번이 어디 쓰였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뭐냐면 창세기 4장 13절이에요. 가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가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고 아벨의 그 제사가 용납되었을 때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자, 이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아이언입니다. 자,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제 땅이 내게 효력을 바라지 않을 거야. 너가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할 때 가인이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이 내 죄벌이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창세기에서 쓰인 4번 중에 두 번째는 어딜까요? 우리 세상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4대 만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방에게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근데 그 돌아올 때는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찰 때야. 그리고 결국은 헤렘 전쟁 하시면서 그 죄악을 다 진멸시키잖아요. 네. 자,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의미가 참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 이 본문을 통해서.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며칠 전에 제가 나갔는데 저 앞에 예전에 도자기를 같이 했던 사나라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인도 여행 중인데 사나 어머니가 옆에서 가게 하시거든요. 재미난 학교 이렇게 어머니들이니까 의식이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데 마음이 아파요. 이분이 수업 나갔는데 목사님 하면서 우시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뉴스에서 볼 때마다 눈물 난다고. 유가족 인터뷰 오늘 3번째 들었는데 너무 눈물 난다고. 이태원 참사가 자기 당신 생일 때 벌어졌다고. 이분이 10월 31일에 생일이 29일에 벌어지고 30일에 벌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곧 있으면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49제를 안 하지만 49 그게 있는데 그때 가서 유가족 만나보고 싶다고. 이 세상에 죄악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죠?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신은 살아 계시나요? 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나 어머니보다 더 마음이 아프시다고. 지금 이 세상 죄악 권력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범하면서도 자기에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게 그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죠. 여기에도 아연이 쓰였어요. 창세기 19장 15절. 창세기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쵸?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시대적으로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헤렘 전쟁을 치르는 것이랑 시간적으로는 매치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과 그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린 그 죄악이 쌓인 이후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를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신다. 끝까지 찾아내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내신 오늘 이 형제들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라는 이 같은 맥락의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수빈이, 재훈이, 재현이 잘 들어봐봐. 하나님께서 죄악을 찾아내시는 이 구체적인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 있는데,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잖아. 그런데 연이어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왜 졌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적발하셔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어떤 죄를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헤렘 전쟁을 하면서 다 진멸해야 되는데 너무 귀해 보이는 것들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취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죠. 죄는 누룩 같은 거예요. 부풀어 오르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거든요. 그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광야에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헤렘 전쟁하는 건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적발해야 돼요. 아간이라는 자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은과 금을 훔쳤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이렇게 감췄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를 적발하시는 과정이 독특해요. 어떻게 적발하셔요? 제일 처음에는 12지파를 부르게 해요. 대표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제비 뽑아요. 제비 뽑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는 대학의 회장을 뽑는데 청년부죠. 교회 공동체죠. 지금은 교회 공동체도 제비 안 뽑죠. 그죠? 다 그냥 청거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공동체는 이 제비 뽑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제비 뽑아서 대학 공동체 회장을 맡겼어요. 자, 제비 뽑는 게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자, 12명의 이 지파의 대표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았어요. 누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를 뽑혀요. 유다 지파가. 그리고 또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제비 뽑아요. 누가 뽑혀요? 세라 족속이 뽑혀요. 그리고 세라 족속 중에 남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뽑는 거, 계속 뽑는 거예요. 계속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뽑힙니까? 삽디라는 남자의 가족 중 한 사람인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적발되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간이 이 행위를 이 과정을 다 봤을 때 보면서 아간은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너무 놀라는 거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비 뽑아서 이 많은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기가 뽑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적발하심이 얼마나 두렵고 정말 너무 정확하신 것을 아간은 아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그냥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죄를 가져온 사람이 아간이다. 바로 알려주시고 아간을 처벌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같은 이 적발의 과정을 행하신 이유는 뭘까?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그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죄는 분명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만약에 아간이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아간은 살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사분합 아내 앞에 항복하는 것처럼 이 항복하는 행위가 뭐예요? 죄가 소멸되는 거죠.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죄를 감추었을 때 결국은 적발되었다라는 거. 자, 우리가 물리적인 교회에 나가고 있고, 그죠? 우리가 종교란을 쓸 때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처절하게 들추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죄가 소멸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정말 제 안에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갈 때 그 담보된 유다의 담대한 변호가 있는 것이고, 이 변호는 누가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 거죠. 그럴 때 정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들추어짐에 대한 이런 경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난 기독교라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자,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한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진심을 물어요. 아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베냐민밖에 없는데 베냐민만 내 종이 되면 된다. 너희는 그냥 곡식 가지고 집에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나아가서 위대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유다의 변론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요. 아, 정말 우리 형제들이 하나가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형제들에게 죄를 찾아내셨고 이들이 정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유다의 변론을 한번,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유다의 변론을 한번 읽으시면서 바로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18절부터 우리 34절 말씀까지, 이게 유다의 변론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부르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그들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고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부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저희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부리이다. 자, 이것이 유다의 변론이에요. 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읽고 또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의 변론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자, 사브나파네아 요셉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베냐민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내 눈에서 서게 되었는지, 내가 보게 되었는지를 지금 처음 듣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지금 처음 듣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의 변론은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어요. 요셉이 정말 이 유다의 변론을 듣고 이제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33절에 뭐라 그래요? 유다가 베냐민이 아닌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돌려보낼 담보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요셉이 완전히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이제 드디어 형제들과 요셉을 가로막은 벽이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유다의 담보로 인해서, 담보의 행위로 인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유다의 변론을 듣고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과 형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죄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유다의 변론과 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여러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을 향한 요셉의 분노와 그죠? 의심은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유다의 자기 생명을 바꾸는 담보의 행위로 무너졌어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어떤 죄악의 벽도 허물지 못해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의 장벽이 무엇으로 무너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한 담보의 행위로 지신 십자가 아니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포기할 때 정말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형들을 향한 적개심에서 분함에서 요셉은 이제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위 때문에. 자, 여러분, 형들과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죄된 세상의 이야기고,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죄의 행위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이 죄된 세상의 이야기예요. 죄된 세상에는 세력이 있어요.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어떤 세력이 있냐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된 세상은 하나만 이야기해요. 성경은 두 가지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지른 우리 삶의 행위들로 인한 죄악의 이러한 세력들. 그래서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것은 우리의 삶에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아주 미묘해요. 작고.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에 이런 세력이 있죠. 그래서 검토조사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위축감을 느끼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력을 가지고 들이미는 거죠. 이 죄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에요. 죄의 세력.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고 해요. 어떤 세력이에요? 용서의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의 세력은 생명을 담보로 한 세력이에요. 형들과 요셉 사이에 있었던 이 죄의 사실, 형들이 분명히 요셉을 향해서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겼던
그죠? 그렇게 형들한테 형도 뭐 하는 거야? 나 살려줘.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죄의 세력은 오늘 유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변론으로 말미암아 없어졌어요. 죄의 세력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용서의 세력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있었던 죄의 사실은 죄 자체가 된 담보물 유다와 함께 죄의 세력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내 생명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때 죄의 세력을 자기가 안고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용서의 세력은 죄된 세상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러한 연결고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죄된 세상입니다. 자, 오늘 형제들의 죄는 죄 자체가 된 유다의 변론으로 인해서 다 없어졌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용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예요.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해서 기독교인도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인간들이 믿기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세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탕감받았는데 이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옥에 가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믿기 어려워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0,000달란트. 그런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또 누구에게 빚을 지웠어요. 자,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랬더니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너무 이 빚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 짓누르니까 너무 어려워하니까 임금이 탕감해줬어요. 10,000달란트를. 자, 10,000달란트 하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이거 데나리온 되게 중요한 화폐 단위잖아요. 자,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예전에는 8만원 잡았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번 10만원 잡아보자고요. 10만원 벌기도 쉽지 않지만. 자, 그러면 1데나리온 적지 않죠. 10만원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런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10만원. 지난번에 우리 수빈이 쿠팡에서 일하고 8만 얼마 하루 일당 받았잖아. 그지? 그 하나님께 첫 예물로 드렸잖아. 그 적은 금액 아니지? 그지? 적은 금액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아주 그냥 확 오네. 감이 확 오네 진짜. 자, 1달란트가 자, 근데 8만 얼마 하니까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만원 잡자고. 비슷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자, 그러면 1달란트는 자, 1데나리온 10만원 잡으니까 6,000데나리온은 얼마야? 1달란트는 얼마야? 6,000데나리온이니까 6억이야. 6억. 자, 그러면 6억을 빚진 것도 엄청난데 여러분 6억 빚졌다 그러면 그 중압감에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6억이 아니라 10,000달란트 빚졌으니까 6억 곱하기 10,000 해봐요. 0이 12개예요. 1,000억 다음에 뭐예요? 조가 맞죠? 6조예요. 6조. 근데 이 6조를 6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크지만 중압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임금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근데 6조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죄된 세상에서
죄의 세력, 이게 너무 크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도 그대로 마감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죄는 결코 내게 있어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이 죄가 없이 함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정말 주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간, 그리고 예수님의 담보로 한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자신에게 저지른 작은 잘못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6조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또 누구 친구한테는 100데나리온을 돈을 꿔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갚아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이거 굉장히 실제적인 금액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실제적이죠. 1000만 원 꿔줬는데 안 갚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임금이 진노하는 거죠. 다시 혼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6조 탕감받은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6조 정말 탕감받았으면 1000만 원 빚진 사람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둬요? 아무것도 아닌데 먼지 같은 건데. 그죠?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1000만 원 빚진 친구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고소해가지고. 이게 죄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일들이죠. 정말 장난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읽으면서도 장난 같아요.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6조라는 이 1만 달란트의 이 빚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뭐의 크기예요? 죄악의 크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맞자 하길 원하시는 죄악의 크기예요. 이게 주께서 일부러 말씀하신 6조라고 표현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이 죄악은 차마 수치로 쓸 수 없어요. 너무 큰 죄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향한 죄악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 생명값으로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니까. 이거는 차마 쓸 수 없는 죄악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는 거죠. 6조라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어그러짐, 깊은 죄악의 크기인 거죠. 근데 이 죄악을 주님께서 탕감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죠? 이게 믿어지는 삶, 자의 삶은 정말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현대 화폐 가치로 1000만 원, 아주 현실적인 이 금액에 대해서 분노하고 울고 울부짖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계속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50장까지 형제들이 요셉의 이 용서의 사실을 믿지 못해요. 끝까지 믿지 못해요. 그리고 요셉은 계속 안타까워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용서가 받아들여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용서를 정말 수용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바뀔 거야. 그죠? 이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믿는 거거든요. 이게 믿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그죠? 저는 운전할 때 가장 저는 많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아이 엄마랑 차 타고 오는데 누가 빵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게 빵 그러는 게 위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지? 지난 삶에서도 제가 어떤 위협을 느낄 때 제가 막 폭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상처죠, 상처. 그래서 너가 빵 그런다고 여길 통과하니 날아가니. 근데 또 빵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악한 세상이라고, 나를 포함해서 너무 악하다고, 세상이. 이거 작은 거 하나에도 그냥 그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세상 너무 악하다고,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정말 그 고백이 절로 나와요. 너무 악해요. 미국에서는 크락션 함부로 못 누른대요. 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유학 갔다 왔는데 크락션 함부로 못 눌러요. 총 맞아 죽어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 간대기가 벗어요. 수시로 빵빵 누르고. 이 죄된 세상은 너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그 날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타까이 여기시고 용서하시는지를 몰라요. 그 용서의 위력을 몰라서 그냥 남발하는 거죠, 분노로. 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은 자의 삶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유다의 변론이 굉장히 진실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세심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변론을 듣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고나 바네아가 마음을 녹인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너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하게 너희를 위하여 변론하는 분이 계시다. 이제 예수님이고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충고하시죠. 변론하시죠. 이런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 여러분의 삶에 죄 자체가 사라져가는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